하시고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귀한 사랑과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오며 이 시간 병상에서도 아파하는 자들을 위로해 주시고 하루속히 치유의 강선을 발하여 주셔서 저들의 아픈 부위가 회복되어지고 치료되어지고 일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가운데서 치료와 은혜와 사랑과 말씀이 역사하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9월의 마지막 주일이고 또 이렇게 명절을 앞둔 정말 그런 주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마음으로 기뻐만 할 수도 없는 것이 아직도 코로나19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덮고 있기 때문이죠. 정말 그래서 여러 가지 변화되어지고 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강화는 아직도 뭐 그런 내용은 못 봤습니다만은 뭐 명절 풍성한 명절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무슨 뭐 권세 있으신 분들이 현수막을 많이 걸어 놓으셨죠. 그래서 이것이 다음번에 나를 좀 잘 도와달라라고 하는 그런 표현인 것 같은데 요즘 특이한 현수막이 걸리기 시작을 했다 그러잖아요. 명절 때 오는 현수막, 먼 길 오시느라 고향 방문 환영합니다. 이런 표현도 있지만 요즘 달라지는 표현 가운데 하나는 이런 현수막이 붙어 있다고 그럽니다. 아들, 딸, 며느리야 이번 추석에는 고향에 안 와도 된단께. 고향에 오지 말라. 두 번째, 애들아 이번 벌초는 아버지가 한다. 너희는 오지 말고 편히 쉬라. 그 다음에 아범 추석에 코로나 몰고 오지 말고 용돈만 보내라. 또 불효자는 옵니다. 불효자는 온대. 이런 표현을 해서 이렇게 걸어놓은 거 보면 정말 많이 이 풍속이 바뀐 것 같습니다. 어떻게 우리 성도님들은 아들아 코로나 가운데서도 뚫고 와라 이렇게 기도하고 계시나, 자녀들에게 기도하고 계시나, 오지 말고 돈만 보내라 이렇게 하고 계시나, 아니면 내가 갈 테니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하고 계시나, 여러분들 다 입장에 따라서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을 것일 거예요. 어쨌든 참 변화가 안 될 수가 없어요. 저 개인적으로도 추석 때는 이렇게 뭐 원주도 가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것 같아요. 서로 불편하니까 조금 지나고 잔잔해진 다음에 어떻게 뭐 하더라고. 문제 뭐 이렇게 한 번은 지나가면 됩니다만은 그동안 우리가 지난 한 2월서부터 지금 벌써 이 9월까지 한 7개월여 동안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뭐 농사 짓거나 혹은 강화에서만 생활하다 보면 사실상 이렇게 큰 염려 되어지는 일이 없는데 참 이게 그래도 뭐 방송이고 뭐고 오늘도 공무원이 왔다 가듯이 우리의 마음을 참 무겁게 해요. 그래서 아주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그래서 맨 처음에는 막 사람들이 걸려서 막 하니까 정부에서도 그렇고 나라에서 이 코로나 걸린 사람들 치료해야 된다라고 해서 병원 뭐 이런 시설 뭐 소독 뭐 막 나눠주고 막 진행을 했는데 정작 이제 그 이후의 여파로 사람들의 마음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게 기간이 멀어져요. 여러분 우리 예배도 우리들이 지장을 받고 장애를 입으니까 마음에 신앙의 문제가 생기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생여 그런 일이 우리 교회는 없습니다만은 다른 분들 가운데 어떤 다른 목사님들 얘기하면 목사님 교회 안 하니까 너무 편해요. 그따위 소리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우라통이 터지고 가슴이 아픈 거죠. 편한 게 아닌데 이게 영원히 죽는 거고 담담하는 건데 교회 안 하니까 편해요. 집안에서 뭐 텔레비전으로 보니까 편해요.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워.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영혼의 문제, 심령의 문제가 정말로 교회뿐만 아니라 이 나라적으로도 큰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은 이제 정부에서도 그렇고 서울시에서 눈을 뜨기 시작을 한 거예요. 물론 코로나를 고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사람들의 마음을 잘 지지해 주는 것이 더 중요하구나. 그래가지고 정신과 무슨 뭐 박사들도 그렇고 무슨 심리학자들도 그렇고 함께 모여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 병 가운데서 이 심리적인 마음의 백신을 심어주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고. 코로나 난 몰라. 그냥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뭐 그냥
자기가 마음대로 그냥 뭐 코로나에 대응했던 적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막 소금물도 뿌리기도 하고 마스크도 안 쓰고 다니기도 하는데 이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잘 알아야지만이 이겨나갈 수 있고 지지해 나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죽하면은 서울시에서 코로나 시대의 마음의 백신, 마음을 든든하기 위해서 7가지의 처방을 내렸어요. 이 처방이 뭐냐? 첫 번째 보면 격려 백신이다라고 해서 나를 격려하면서 살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살기가 빡빡해지고 힘들어지면 다른 사람들을 공격하거나 자기를 비하해요. 문제가 생기면 나 때문에 그런 거지 라고 하면서 자기를 저주하기도 하거나 자기를 힘들게 해요. 근데 그게 아니거든. 사실 어려운 시대일수록 나를 격려하고 가정을 격려하고 자녀들을 격려하고 성도들을 격려하고 목사님을 격려하고 이게 필요한 시대인 거거든요. 예. 격려한다라고 하는 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사람들을 맨 처음에 보면서 격려할 줄 아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라요. 격려라는 게 다른 게 아니거든요. 말을 통해서 괜찮아, 할 수 있어, 잘했어, 힘내. 이게 격려거든요, 스스로. 그래서 특히 우리 혼자 계신 어르신들은 나를 격려하는 거예요. 내가 국을 끓여도 잘 끓였어. 오늘 좀 짭짤하구만. 싱거우면 슴슴하구만. 아무튼 나를 격려해야 되는 거야. 우리를 격려해야 되는 거야. 이게 마음에서 가장 중요한 거야. 그래서 혼자 계시더라도 계속 중얼중얼거리면서 뭐 치매라고 하는 오해를 받을지 모르지만 나에 대해서 계속 칭찬하시네. 격려하세요. 입술로. 오늘 교회 갔다 오길 잘했어. 뭐 말씀을 어떻게 들었어. 그래서 격려하셔야 되는 거야. 자녀들에게 전화해서도 잘 지내자. 전화 줘서 고맙다. 격려하는 역사가 있어요. 두 번째로는 긍정 백신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이 좋으려면요 몸을 잘 쓰셔야 되거든요. 예? 마음이 우울해도 좋은 일을 많이 하면은 마음이 좋아요. 여러분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기쁘다 그랬잖아요. 예? 성경의 원리 아니겠어요? 아이고 이번 추석에 뭘 줄까 그것만 기대하는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내가 조그만 거라도 나누고 좋은 일을 한다라고 하면 얼마나 좋은 마음이 기쁜지 이게 말로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내가 보면 좋은 일이라고 하는 것을 다 판단하실 줄 알잖아요. 그러면 좋은 일을 찾아서 향하세요. 그러면 그거로 말미암아서 내 마음속에 치료가 된다니까. 회복이 된다니까. 그러니까 좋은 일을 많이 하는 거야. 세상에서 돈 제일 많은 사람이 좋은 일을 제일 많이 하고 있는 사람도 있잖아요. 지금 코로나19를 통해서도 계속 좋은 일을 많이 하는 거예요. 돈 많은 사람이 컴퓨터로 재벌이 된 사람이. 좋은 일을 하면 다른 사람을 좋게 하는 게 아니라 결국엔 내가 더 좋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일이 있으면 찾아서 잘 행해야 된다. 긍정 백신. 그 다음에 실천 백신을 해야 된다. 예. 즉 솔선수범하라라고 하느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자꾸 시키고 뭐 하는 것보다 내가 스스로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움츠러질 때 몸이 움츠러지면 안 되거든요. 자꾸 돌아다녀야 돼요. 힘들 때 자꾸 걸어야 되는 거거든요. 심리적으로도. 그건 이 자꾸 움직이는 솔선수범하는 것을 실천하는 이들이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지식 백신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야.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사회에는 큰 문제가 뭐냐? 가짜 뉴스가 너무 많아요. 또 가짜 뉴스에 대해서 관대하는 경우가 많으세요. 가짜 뉴스처럼 포장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어요. 이게 뭐 어때 한때는 팩트 체크라라고 해가지고 찾아보면 금방 드러나는 거짓말도 초연스럽게 하는 거예요. 그것만 딱 들으면 그게 진짜 것 같아요. 근데 이 코로나 시대에도 마찬가지로 지식을 가지고 제대로 알면 그게 자꾸 엉뚱한 소리에 휩쓸리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이 소식이 맞는 얘기인지 틀리는 얘기인지 정말 잘 알아야 돼요. 한때 코로나 했을 때 그런 설교 예화가 막 돌았어요. 무슨 얘기냐면 어떤 목사님인가 무슨 성자가 뭐 마스크도 안 하고 좋은 일을 막 했더니 코로나도 뭐 안 걸리고 막 살았다. 뭐 봉사했다. 막 그러니까 알고 봤더니 가짜 뉴스예요. 그걸 목사님들이 예화를 어디서 보시고 딱 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들도 잠깐 확인을 안 하면 올바른 지식이 없으면 엉뚱한 그 가짜 예화를 쓸 수밖에 없는 착오를 일으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제대로 알아야 된다. 그 다음에 희망 백신을 가져야 된다. 여러분 이 세상에 영원한 게 있어요? 없잖아요. 언젠가 다 끝납니다. 예? 우리 코로나19가
지금 세상을 덮고 있다 하더라도 끝나는 날이 있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끝나게 되죠. 영원하신 하나님 말고는 영원한 게 없어요. 예? 아무리 큰 공룡이라도 영원히 못 살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코로나도 끝날 때가 있다. 모든 것이 악한 것이 끝날 때가 있다. 나쁜 것이 끝날 때가 있다. 그래서 끝이 있는 싸움은 우리는 반드시 승리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정보 백신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코로나를 통해서 많은 것이 달라졌지만 또 이것에 대해서 우리도 사실 걸릴 수가 있어요. 우리 이웃인 저 길상면의 사람들이 막 걸려가지고 우리가 참 마음이 좀 불편했던 거 알잖아. 뻔히 만나던 사람, 얘기하던 사람, 이 걸렸다니까 얼마나 뜨끔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원치 않게 당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정보를 알게 되면은, 도움을 어떻게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면은 마음이 좀 들으시면, 행여 잘못해서 내가 어디 갔다가 걸릴 수도 있다. 근데 이때 걸리더라도, 혹은 주변에 가까운 사람이 걸리더라도 이렇게 하면 돼 라고 하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제가 이렇게 병원에 최근에 무슨 일 때문에 가서 봐야 되니까 정말 어떻게 맨 처음에 갔더니 어떻게 그 처치를 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당황스럽더라고요. 검사하면서 기다리는 그 상황을 제가 이렇게 도와드리는 기회가 있었는데 참 모르니까 답답하더라. 근데 나중에 과정을 쭉 이렇게 듣고 보니까 그렇게 되는군요 라고 해서 결국에는 잘 이렇게 이해를 하고 나니까 마음이 편해지고 쉬워지더라고요. 별거 아니에요. 또 알고 보면. 그러니까 도움을 받는 길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알고 그거에 대해서 준비해두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음의 균형을 잃지 마라. 균형이 잃으면 우울하거나 화를 냅니다. 화나 소리 지르고 화가 나고 욕하고 이게 그 마음의 균형을 잃은 거죠. 아니면 침울하고 말도 안 하고 눈물만 벽만 쳐다보면 한숨만 나오고. 근데 이렇게 되지 않도록 내 마음의 균형을 잘 잡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해요. 이게 결국 심리학자 무슨 의료 교수들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 정신과 교수들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게 한 7가지의 백신을 정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이 믿음의 생활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지켜 행하면 이 심리적인 방역이 충분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목숨같이 여기고 귀하게 여기는 이 예배라고 하는 것, 또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이 심리학자들이 될 것 아니고 정신과 선생님들이 될 것 아닌 귀한 사건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깨닫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 교회마다 여러 가지 형편으로 예배를 다 함께 드리지 못하는 교회도 많이 있지만 우리가 정말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를 참여하고 예배 가운데 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좋은 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서 좋은 길을 가는 그런 방법이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기억할 수 있는 우리 모두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 이 빌립보서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끝나고 로마의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래서 감옥에 있는 거예요. 물론 오늘날 같은 감옥은 아닙니다만은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의 소식을 들은 거예요. 빌립보 교회 소식을 들으니까 편지를 써야 되겠다라고 해서 편지를 쓴 거죠. 여러분, 이유 없는 편지가 있어요? 군대 가 있는 자녀에게 유언 편지를 쓸 수밖에 없는 거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연애 편지를 쓸 수밖에 없는 거고.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쓴 거예요. 왜 썼느냐라고 하는 것을 보면 2가지 이유가 있는 거야. 첫 번째는 내가 감옥에 있지만 어떻게 지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썼어요. 그래서 1장에 있는 모습이에요. 내가 감옥에 왜 갔는지, 너희들 어떤지 이런 상황을 쭉 설명해 줘야 되니까 바울이 감옥 갔대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것을 잘 설명을 해준 거예요. 그 다음에 빌립보 교회가 바울의 첫 아들 같은 교회다, 맏딸 같은 교회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왜? 유럽에 가서 제일 먼저 세운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사역에 잘 동참하고 협력하는 교회였던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이 교회도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 때로는 의견 다툼이 있을 수 있었고 위기가 올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위기는 다른 게 아니거든요. 밖의 공격에서 의해서 교회는 절대 위기를 당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무슨 게 위기냐? 내부의 분열이 일어날 때. 즉 교회 안에 다툼이 생기면 가장 큰
위기가 되는 거예요. 다투면 뭐 교회고 뭐 성장이고 뭐 이 전도고 뭐 안 되거든. 근데 여기가 다툼까지는 아니지만 위기가 생겼어요. 무슨 얘기냐? 유오디게와 순두게가 서로 열정을 가지고 일을 하다 보니까 앞뒤 순서가 좀 달라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교회의 위기, 때로는 성도들 간의 다툼과 분열이 있고, 때로는 이 두려움이 때에, 두려움과 염려가 있을 이때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서 이겨나가자라고. 여러분, 우리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의 마음이 다 같아요? 아니죠. 우리가 조그만 회의를 해봐도 다른 사람들, 그 사람의 마음이 막 나오면 참 곤란합니다. 왜?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마음들이 있거든요. 예? 내 마음엔 이것이 좋다, 내 마음엔 이것이 옳다라고 해가지고 막 자기 주장을 마음대로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회의가 절대 되질 않는 거죠. 근데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마음, 내 마음을 드러내고 내 마음을 높이는. 여러분, 내 마음을 드러내다 보니까 필리포 교회도 서로 순두개와 유오디아가 서로 분열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었어요. 그러면 어떤 마음? 우리가 내 마음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먼저 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고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했던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믿었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를 왔다라고 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교회를 왔지만 이제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을 쫓아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교회 다니기 전에 마음이 없었던 분이 어디 있어요? 교회 다니기 전에 내 마음대로 했다고요. 내 기분대로, 내 감정대로. 그 마음, 지금 세상 사람들 다 자기 마음대로 하고 있잖아요. 예? 근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고 보니까 내 마음대로 해봤자 지옥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해봤자 하나님이 기쁨 받으시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예수님의 마음을 담아야 되겠구나. 예수님의 마음을 담아서 말하고 행동하고 결정하고 움직여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거를. 그러면 예수님의 마음을 담으면 우리가 이 세상의 염려와 다툼과 어려움이 없어지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은 사실 이건데 주님의 마음이 그거기 때문에 순종하겠습니다. 복종하겠습니다. 따르겠습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이지. 내 마음을 몰아주세요, 주님? 예? 왜 내 마음대로 안 되게 해주세요? 이런 사람이 무슨 믿음의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은 예수님의 마음을 담은 사람이고 예수님의 마음을 따라가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고 이 시대의 모든 갈등과 분열과 다툼 가운데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지만이 가능한 일들을 감당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마음을 품어야 되냐? 먼저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는 본체 하나님이시나 오히려 자기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직 자기를 비웠다라고 말씀합니다. 네. 자기를 비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이 자기를 비운 마음. 여러분, 이 자기를 비웠다라고 하는 표현이 무슨 표현인지 잘 모르실 거예요. 사실 말이 표현이 애매해. 나 마음 비웠어. 이런 마음이 아니에요. 그런 마음이 아니에요. 완전히 바뀌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그 위치에서 인간, 죄인의 모습으로 바뀌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좀 험한 말로 이야기할 때 사람 같지 않은 사람을 보고 또 나쁜 못된 사람을 보고 저 사람은 꼭 뭐 무슨 짐승에 빗대어서 저 사람은 꼭 뭐 같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칭찬하는 거예요. 아유 인간 쓰레기, 아유 말하기도 싫어. 저 사람은 뭐 사람이 아니야, 뭐야 이렇게 표현하는 건 얼마나 더럽고 추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음을 비우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속된 말로 이렇게 무슨 사람을 놓고 짐승이 됐다라고 하는 것보다 더 나쁜 경지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선택하시고 결정하시고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이야기하면 예수님에게는 전적으로 무한히 손해인 거예요. 손해보는 장사를 한 거예요, 예수님이. 예수님이 인간이 되셔가지고 무슨 뭐 영광과 찬송과 경배를 받으시고 한 게 아니라 하늘의 권세와 영광을
그 무한한 영광을 가짐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되심으로 말미암아 아무런 쓸데없는 존재가 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 가서든지 아이고 뭐 어르신 오셨습니까? 회장님 오셨습니까? 선생님 오셨습니까? 아이고 누구 엄마 왔어? 아, 형님 오셨습니까? 아우 왔나? 이렇게 해서 대접받고 존중해 주기를 원하는 게 사람의 마음인데, 주님은 그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장 알아주지도 않는 것. 저 베들레헴 마구간에 오신 주님, 자기를 비우신, 철두철미하게 자기를 낮아지신 그 마음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도 그 주님의 비움의 마음, 내 스스로 손해보는 마음, 이 마음을 간직할 그런 이유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주님께서 가지셨기 때문에. 손해 안 보려고 하시는 분들 많아요. 그러나 인생 손해 안 보려고 아성바등 노력해도 하나님이 건드리시면 손해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자기 뭐 금전적인 손해, 무슨 자존심에 손해 안 보려고 그냥 빠득빠득 우겨도 하나님이 건드리시면 순간에 말도 없이 빠져나가고 정말 창피스러운 일을 당하는 것이 사람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뭐 국회의원 됐다고 그렇게 자랑하는 사람도 순간에 잘못되는 순간에 얼마나 오히려 국회의원 돼가지고 얼마나 창피를 떠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주님 마음 닮아서 스스로를 비울 수 있는 마음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뿐만 아니라 복종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 복종하는 마음이라.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복종하는 것을 싫어하는 것이 사람의 모습이에요.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주님의 마음은 그것이 아니라 복종하는 마음을 가지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둘로스라고 하는 것을 종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거든요. 둘로스, 종. 종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가지셨다라고 하는, 복종하셨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주여 주여 하면서 우리가 따라가려면 주님의 복종을 위해서 기도하고 소망하는 사람이거든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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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것은 주님이 주인이시고 저는 종입니다 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복종을 하게 되어지면은 주님께서 다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주장대로 세상이 돌아가고 우리의 뜻대로 하나님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움직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여 주여 하면서 우리가 나아가야 될 것은 주님의 말씀이라고 하면, 주님의 계획이라고 하면 제가 복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성도의 마음이고 우리 믿음의 자녀들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복종하는 마음이 결코 불편하거나 결코 실패하는 마음이 아니라 최선의 마음이 주님 앞에 복종하는 마음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예수님의 마음은 우리들에게 겸손한 마음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라고 하는 표현을 우리는 겸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예수님께서도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에게 배우라라고 분명히 선포하셨어요. 예수님의 마음은 겸손한 마음이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이 겸손하기가 쉽지 않습니까? 응?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마음이 있고 자기를 나타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오늘 빌립보 교회의 지금 상황이 순두계와 유오디에가 서로 자기를 겸손하지 못한 거예요. 자기가 더 낫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본문에 말씀 자기가 더 낫다고 높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높여라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사람이 겸손하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들을 자꾸 이렇게 경쟁 혹은 비교 의식을 통해서 봅니다. 그래서 내가 너보다 못 가진 게 못 배운 게 뭔데 재산이 어떤데 내가 나이가 조금 뭐가 적으면 자꾸 다른 사람들 비교해서 자기를 높여요. 다른 사람을 무시하겠다라는 얘기지. 근데요, 다른 사람들이 내 중심, 내 그 이야기를 인정하냐 말이지. 아니라고 말하는 거야. 내가 당신에게 재산이 어쩌고저쩌고 자기가 비교해서 자기를 높이면 다른 사람은 높일 게 없냔 말이지. 당신 말이 어떻게 보면 내가 알고 있는데 이러면서 서로 경쟁하고 자기가 비교하다 보면 똑같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마음 가지고는 절대 통일이나 절대 화합이나 절대 일치가 되지 못하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늘 겸손하고 당신은 옳습니다. 당신을 높일 때
비로소 내가 존귀하게 되어진다는 거 아니겠어요? 주님의 마음이 그 마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의 마음이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하게 됩니까? 결국 하나님의 소원을 들어드리는 그런 역사를 감당하게 되어졌다. 인생에 있어서 성공의 잣대가 뭐예요? 내가 무슨 몇 평을 또 몇 평을 얻었느니 어떤 권력 자리에 있느니 이게 성공의 목표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성공은 하나님의 마음을 응답해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인간의 모범이 되어지시고 우리가 따라가고 의지하고 예배하는 이유는 뭐예요? 예수님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기 때문이에요. 내 인생을 가장 값지게 만드는 건 뭐예요? 자녀를 수백 명씩 낳는 거예요. 뭐 내 재산이 무슨 몇 조가 되고 몇백억이 되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럼 그렇게 안 된 사람은 다 실패한 거예요?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인생의 최고의 목적, 최고의 성공의 마음은 하나님의 소원을 들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을 들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을 들어드리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 아니겠어요? 하나님, 내 마음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마음대로 하세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기도고 마지막 순간의 결단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내 마음대로 되는 세상 없습니다. 이 세상에 또 다른 사람들의 마음대로 되는 세상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마음만이 가장 옳고 가장 정확하고 그것을 가장 이루게 하시는 귀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늘 기억하시면서 이 어려운 시대 한가운데서 우리의 마음을 어디다 둘까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슬퍼하는 것보다 이미 우리를 위해서 가장 큰 사랑과 은총과 자비를 베푸신 예수님의 마음에 두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힘든 때에, 이 어려운 때에, 이 풍성한 때에 주님께서 동행하시고 주님을 흡족하게 해드리신 그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넉넉히 임하셔서 하나님으로부터 축복과 은총으로 충만한 계절, 아름다운 믿음의 역사를 이어갈 수 있는 우리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빛의 자녀로 세워주시고 믿음으로 불러주셔서 귀한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어려운 시대 한가운데서 공포와 불안과 좌절 가운데서 우리가 거하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의 마음을 품어 세상을 이기고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의 선한 뜻을 따라 나갈 수 있는 자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621장 찬양 드리시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9월 한 달도 지켜주시고 또 이렇게 풍성한 계절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비록 코로나19를 통해서 불편과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마음을 품어서 세상을 이기고 염려와 근심을 이길 수 있는 주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곧 추석의 명절을 맞이해서도 온 가족이 기쁨과 즐거움의 교제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고 가는 길도 안전하게 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행해 오지 못한다 하더라도 정말 주 안에서 서로 교통교제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군문과 학업으로 또 흩어진 자녀들, 특별히 병상에서 고통받고 있는 주의 종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따뜻한 손길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이 계절 주님 위로하시고 지키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빛과 같이 소금과 같이 넉넉히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인도에 역선해 주하심이 사랑하는 성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 위에, 자녀 위에, 일터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